유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바가 제 마음을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더라 한 이제 십자가 군병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움을 받았죠. 증인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이걸 증언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적용,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또 급급하죠. 그런데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복음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고 생각이 어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증언할 때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게 하라. 그러므로 대어포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복음을 증언했죠.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한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를 고난하노니 한 너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을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보십시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교리를 말씀 위에
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누구들이죠? 에베소서의 문맥으로 보면 말이죠.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창세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얼마나 독특한 권면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게 기독교 윤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자, 기독교 윤리,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윤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 14장은요, 윤리를 말씀하는 문맥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말이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거를 먹을 것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어떤 철저한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사람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피차 이런 어려움에 갈등이 있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막 먹는 거 보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 지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20절을 찾아보세요.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먹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면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교리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건 교리인 거죠. 교리에 의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서신서들은요, 한편의 설교라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10번에 20번에 30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할 거를, 이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교리와 윤리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서신서들은 교리와 윤리가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한편의 설교라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제사로 드리라 한 너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6장 12절에서 너의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늙어가고, 그리고 이게 죽을 몸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도 증언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 혀도 썩을 혀가 아닌가요? 뭘 아까워할 겁니까? 뭘 주저할 겁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할 겁니까? 자, 질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홍해를 걷는 것과 같아요. 바로가 홍해 있는 데까지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는 거기서 더 이상
추격을 해오지 못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강 저편에서 막 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요. 사탄이 우리 지체는 악용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악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입이 교회에서 입을 잘못 놀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도 하고 그러죠. 불의의 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기는 뭡니까?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데 내 입은, 내 손은, 발은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격하는 무기로 이렇게 쓰임에 악용이 당하고 있다.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째는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첫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지체를 의의 뭉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는요, 사탄에게는 너의 자신을 드리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드릴 수도 없지만, 드려서도 안 되지만 드릴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자신을 드리고 지체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명심하십시다. 우리들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고 누가 보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촛불과 같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너의 행실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교훈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결코 그렇게는 말하진 않아요. 자기 중심인 거죠. 얼마나 기독교 윤리가 독특합니까? 성화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죠? 현재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떠죠?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윤리를 행합니까? 그래서 바울의 육신의 생각은,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행하고도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구약 성경인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새 언약인 거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새 영을 주셔야만, 거듭나야만 말이죠. 성화의 삶이 또 어째서 어려운가요? 우리의 지금 환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들의 몸은요,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또 성령님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 이 두 것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성화의 삶의 비결이 뭔가? 때마다 일마다 말이죠.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거죠. 자,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들으라.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할 수가 있나요?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복음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이 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요, 구원만 주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마음판에 기록된 복음만이 층의 중생 성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도들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세계를 향하여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어가고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고기가 쉼이 많게 하시고 달마다 주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